1절로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9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이 사람,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요한 1서, 2서, 3서의 뭐 저자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저자는 요한복음을 쓴 이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으로 대부분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아무튼 뭐 저자의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그 저자가 사랑하는 오늘 가이오라고 했는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4절에 그렇군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뭐 보고 듣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도 요한의 아마도 뭐 믿음 안에서 한 형제 혹은 뭐 제자가 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고맙고 감사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저자가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 중에 문안 인사가 오늘 보통 뭐 우리가 편지도 형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편지의 형식의 내용을 빌어서 가이오에게 하나님께 대한 것들을 구합니다. 이 가이오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구하는 것인데 사실 요한 사도, 요한 저자가 가이오에게 편지하는 것은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냉철하게 따지면.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자녀라고 말하고 또 친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요한이 에베소서 말한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 권속이 되었다고 하는데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이 요한이 오늘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이 가족, 하나님의 가족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그것들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수요일 날 10월 6일 방송 보도를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현재 10명 중에 4명이 1인 가구에 속한대요. 여기에는 뭐 우리가 이제 방송 보도를 완전히 보기 전까지는 1인 가구가 뭐 혼자 사는 사람들, 특히 요즘에 청년들 M4 세대라고 하는데 포기할 게 참 많아서 결혼을 안 해서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노령 인구들 70대, 60대, 50대가 가장 1인 가구로서 가장 많대요.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홀로 남겨졌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혼자 되었거나 뭐 중혼, 뭐 황혼 이혼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 고령자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도 1인 가구에 많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청년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학교 때문에 뭐 멀리 집을 떠나서 혼자 사는 고시원이나 또 취업 때문에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도 1인 가구가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오늘 예전에 우리는 이제 보통 가구, 일가구,
하면은 4인 가구를 생각했잖아요. 저 세대, 저 사람의 세대원은 보통 4인 가구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이제는 뭐 통념이 깨질 것 같아요. 뭐 이제 주변에 하도 혼밥, 뭐 편식 뭐 이런 것들도 많고 또 방콕 뭐 이런 것도 많고 하는 거 보면 이제 1인 가구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1인 가구가 많아지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혈연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가족 말고 뭐 동호회 또는 친구 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 뭐 요즘에는 굳이 그런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인공 시술을 받는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성 시대에 오늘 우리가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장로인 저자가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친구에게 편지하면서 그 인사말 속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간구한다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단지 그냥 인사말로만 그냥 형식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이런 절박한 현실, 특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 어려워요. 아버지와 아들이 취업 경쟁과 전쟁을 해요. 이제 참 서로 이 한 일자리를 놓고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참 이런 그리고 또 단절된 세대, 이게 대화가 단절이 되어버려가지고 참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이 가족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저자 요한이 가이오에게 한 말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것들을 기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먼저 무엇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장로 저자가 가이오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영혼이 잘됨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인사말에는 꼭 필요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1세기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시기쯤에 사람들의 생각은요, 그 당시에 로마 하면은 지금도 뭐 검투사가 생각나고 원형 경기장이 있잖아요. 또 이태리 로마에서 시작된 게 올림픽이잖아요. 아테네 올림픽. 이 발원지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건강한 육체를 흠모한다거나 또 숭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말,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라고 하는, 건강해야 건강한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몸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호인데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나 뭐 성경의 저자들이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몸만이 아니라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피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벨랄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시인이 자신의 이제 풍자시예요. 너 몸이 막 건장하고 뭐 아주 그냥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몸이에요. 건강미가 훔쳐내리고 상징적인 힘의 상징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몸이 건강하다고?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야 한다고? 이렇게 비꼬은 거예요. 풍자를 한 것인데 사실은 원래 뜻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몸을 가꾸는 것에만 몰두하는 그리스 로마 세계의 몸 숭배주의자들에게 정신도 좀 챙겨라 라고 하는 이 풍자를 이 시인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말은 좀 확대돼서 오늘도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쓸 때가 있잖아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영혼보다 몸을 더 중요시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썩어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몸만 가꾸려 하지 말고 건강한 몸에 건강한 영혼부터 챙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사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저자 장로가요 가이오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볼 때에 바로 영혼의 잘됨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돼.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즘 어려운 시대에 가족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안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안 하는 자녀들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어려운 시대를 만났으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또 여러 가지 취업 전선에 또 나가보니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좀 치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때에 로마 시대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뭐 건강하면 다지, 뭐 몸만 잘 되면 되지, 내가 부자로 살면 되지, 나에게 신앙이 무엇이 필요 있어?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요즘에 참 이 코로나19 시대에 아주 최첨단 의료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예요. 참 놀라운 시대는 이렇게 뭐 이성적이고 또 과학적이고 이 대단히 합리적인 이 시대예요. 좀 모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시대일수록 좀 이상한 것들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점술이 판을 치고 또 이상한 운세가 판을 치고 이런 거 흉내라도 내고 호기심이라도 여러분 갖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요. 이 천지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장로 저자가요, 네 영혼이 잘 되길 바란다. 가이오에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영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것이 잘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그 영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몸과 영혼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탄 마귀가 아니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영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영혼이 되기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장로가 이 가이오라고 하는 친구에게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영혼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도 되어 있어요. 몸과 영혼은 분리할 수 없어요. 죽을 때만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할 때는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때에 따라서 우리는 범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범사라고 하는 그 헬라어 뜻은요, 파스라고 하는 것인데 모든 일을 말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면 이것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 요즘에 더욱더 참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만 정말 우리나라는 특히 자영업 종사자들이 참 많은데 대기업은 어떤 직종은 또 전혀 다른 호황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어려운 직종이 더 많잖아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손이 수고한 대로, 우리가 일한 대로, 노력한 대로, 또 그 다음에 수고한 대로, 지혜를 모은 대로, 또 몸으로 수고한 대로 이렇게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또 실컷 많이 정당하게 부추겨 놨는데 그게 아주 허망하게 한 번에 부도 직전으로 내몰린다든지 그 모래성처럼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장로가 가이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가이오라고 하는 내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가 하는 일이 잘 돼서 손해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어려움을 잘 이겨낼 길을 바랍니다. 정당하게 노력한 노동의 대가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이든지 또 저와 여러분의 가구원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이 바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장로가 가요 친구에게 기도하는 것은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참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속담 격언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돈을 잃으면 돈은 뭐 다시 벌 수도 있잖아요. 돈은 잃으면 조금 잃은 거예요. 그리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과 명예에 비교하지도 못할 엄청난 전부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오늘 요한 3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장로도요. 뭐라고 그렇게 기도하냐면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하라. 그리고 병든 자가 있느냐 뭐 병들면 천국 가면 그냥 그대로 죽으면 좋겠네 이런 것이 아니라 병든 자가 있다고 하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까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어느 방송을 보니까요, 뭐 슈퍼푸드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방송이 있더라고요. 생로병사와 같은 그런 맥락과 비슷한 방송인데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장수의 조건을 말을 했어요. 장수의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먹는 거와 운동. 먹는 것도 편식을 하면 안 되고 또 폭식을 하면 안 되고 또 간편식만을 고집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먹는 걸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먹는 것만 뿐만 아니라 먹는 것, 여기에는 이제 그분이 이제 방송에서 소개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세 가지 영양소 중에 하나잖아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무게의 킬로그램에 맞게 이제 그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데 보통 50kg 나가는 분은요, 하루에 계란 8개를 먹어야 된대요. 단백질을 그 정도로 먹어야 된대요. 그런데 그렇게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한두 개만 먹기도 힘들어하는 분들은 다른 것으로 단백질을 특히 음식물로 먹어야 되지, 그러지 못하면은 이제 단백질에 따른 이제 분말된 것을 먹는다고 하는데,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만큼 또 더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는 거 제대로 먹지 않고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근손실이 따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생기고 또 심혈관 질환, 그 다음에 당뇨, 그리고 고혈압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서요, 참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 알죠, 다. 알지만 안 하죠, 실천을. 한 선배가 힘든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말썽 한번 피우지 않고 대학생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이 갑자기 자살을 한 거예요. 선배는 상당한 재산가인데다가 자녀들도 명문대를 다녀서 남부러운 것이 없었던 터라 충격이 대단한 거죠. 제 선배가 아니라 어느 이 법률가의 선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건너 아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외아들인데 잘 자랐는데 대학교 가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와 헤어져 버렸어요. 이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일이 없고 공부만 한 친구다 이다 보니까 상실감이 너무 커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어요. 이 아들도 마찬가지. 다른 친구가 딸 문제로 고민한다고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딸은 아까 그런 명문대 다녔던 그 친구가 자살한 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사람은 딸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왜 고민하냐면 입시에 삼수를 해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수능 성적이 나빠서 삼수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학을 못 들어가서 삼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딸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자녀냐면 어릴 때 영재 소리를 들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참 공부는 잘했는데 시험이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이
딸이 그 3번이나 삼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의 삶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가족들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안정된 가정에서 열성적으로 자녀 교육을 하는데도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녀를 과잉보호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방관해서도 안 되는 게 우리들의 가족에 대한 자녀의 그런 교육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학점을 잘못 주면 교수에게 전화하는 부모가 우리나라 학부모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성장한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도 결혼도 자기가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부모가 정해준 사람하고 결혼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혼할 때도 양쪽 어머니가 서로 이혼 공방을 한다는 거예요. 이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서로 엄마들이 한다는 거예요. 참 이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어떤 아이들로 성장하냐면 이게 그 심리학의 용어이기도 합니다만 어덜트 차일드라고 성인 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겉모양은 어른인데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정신적인 그 수준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가족에 대해서 누구라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독수리는 새끼를 양육할 때에, 새끼를 강하게 키울 때에 강제로 둥지에서 밀어낸다고 하잖아요. 높은 바위 밑 거기 데려다가 날아오르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인데요. 날 수 있는데 혹시 우리 부모들은 못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이가 혼자 모험하고 상처 입고 다시는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되 위험하거나 지치면 뒤에서 살며시 잡아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일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요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 우리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모여 사는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혼의 돌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람, 그리고 하는 일이 주 안에서 잘 되어 나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그것도 영적 건강, 신앙의 건강 다 중요해요.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 부모가,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오늘 3가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믿게,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범사가 잘 되게, 하는 일이 잘 수고한 대로 또 정정당당하게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날마다 우리 가족들이 그러한 가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